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정말로 높은 계시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말씀드리기를 육신을 생각하면은 사망이고 영을 생각하면은 생명이다. 이건 생명의 문제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다. 죽고 사는 것도 이 문제도 사실 우리가 그냥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그런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왜 구원받았는가? 많은 사람은 얘기를 하죠. 제3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맞죠. 분명 제3을 얻기 위해서 제3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9절에 보겠습니다.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고대한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박한 기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피조물 가운데 있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느냐, 이미 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지난 겨울을 추위를 맛보았고, 많은 눈이 온 것을 맛보았습니다. 정말로 많은 눈이 왔고 정말로 추웠어요. 이거 이상기온이다. 인간 지구 온난화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래. 다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구 곳곳에 재해가 일어났고, 어떤 곳에서는 태풍이 일어나고, 어떤 곳에서는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어떤 곳에서는 정말로 이 엄청난 것이 있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어때요? 지금 아프리카에 보면은 이 모든 동물들이 대이동을 합니다.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하죠. 그때 아주 강한 동물들은 그때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육 강식이 일어나고, 또 물고기들은 어때요? 물고기들은 이 알라스카에 가보면요, 알라스카의 모든 이 연어들이 쫙 물길을 타러 그냥 쫙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또 잡아먹기다 기다리는 이 동물이 있는데, 이 곰이죠. 곰이 나타나서 그걸 그렇게 해서 영양분을 채우고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육 강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주는 또 어떻습니까? 허무와 불안정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기다리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이 기다리고, 먼 우주가 기다리고, 또 역시 자연 질서가 기다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래. 내가 하나님을 모셨느냐, 그때의 생명이 표현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실제가 그분이 진짜로 나타날 때
그 창조가 영향을 받습니다. 피조물의 상태는 허무와 썩어짐 가운데 있어요. 허무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 나 살아서 뭐하나? 인생이 허무하다. 참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공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허무하기 때문에 타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허무하다. 또 썩어져요. 뭐 점점 무너지는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허무와 또 한 가지로 썩어진 가운데 있는가?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연의 질서를 잊어버렸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어요. 고천 시들고 몸은 늙어가고 모든 결국 사라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나라는 정치를 잘해서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래서 그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거. 또 환경단체에서는 동물들의 가죽을 이젠 더 이상 동물 희생시키지 말자. 또 한 가지로 이 모든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놔두자. 환경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는 무슨 문제냐? 생명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들을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썩어짐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것은 20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건 자기 뜻이 아니라 누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싶어 합니까? 노력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을 바꿔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낸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야.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얘기를 하죠. 22절 한번 주세요. 피조물들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한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안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탄식은 고통 속의 신음입니다. 출산의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탄식은 출산의 진통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고통, 자연재해를 보면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납니다. 2019년부터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중국에서부터 온 세계를 코로나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암이 있어요. 이게 고치지 못하는 암이 있어요. 암을 정복해도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기득권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모든 전쟁을 해서 수많은 백성이 죽어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히즈볼라와 또 이스라엘의 모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갈등이 있고 모든 사람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건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된 상태가 아니에요.
처음 창조하신 상태가 아닙니다. 이 탄식은 절망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시대가 나오기 직전, 회복이 직전,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낸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낸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나타냈네.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천국 가기에 위하여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셨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표현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내가 참을 것은 참아야 되고, 내가 견딜 것은 견뎌야 되고, 내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것을 환경을 바꾸지 않아. 하나님,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여기서 이게 땅이 쩍쩍 갈라집니까? 환경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뭐냐?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이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일. 사람은 영, 혼, 육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지금 이 하나님이 없으면 이건 죽은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가면 영은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사람이 나타날 때 모든 창조물이 영향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영으로 살면 가정이 바뀌죠. 가정이 바뀌면 공동체가 바뀝니다. 공동체가 바뀌면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미국의 변화도 정치가 좋은 정치가 나타나겠어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러면 자동으로 돼요.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한손은 견신이 아닙니다. 내가 영을 따라가자 하는 것, 내가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 이게 나의 사역이야.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조심해요. 나가서 말 한마디 조심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표현하는 것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같이 한번 따라서 나의 창조회복, 나는 창조회복의 통로다. 다시 합니다. 나는 창조회복의 통로다. 나를 통해서 창조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 모든 창조가 회복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온 창조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요? 한 마리의 개도, 우리가 기르는 개도, 저기 허무하게 있는 그 나무조차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겠습니다.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함께 탄식하며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기를 모든 피조물과 같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나는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답은 분명합니다. 왜 힘들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구원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영혼육이 있어요. 영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은 살아났어요.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이것은 완성된 구원입니다. 혼은 어때요? 현재 구원 중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아직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갈등이 믿음은 있는데 여전히 결정이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사랑해야 하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는 계속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죠? 순종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혼이 아직 구원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내적인 탄식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이라는 얘기예요. 몸은 장래 구원받을 거예요. 나는 젊을 줄 알았어. 난 늙을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 먹을 줄 몰랐고 내가 힘이 없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못해요. 나이가 이만큼 먹어서 아직 지금 현재 늙고 죽어가고 병들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내가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자,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새로운 몸을 입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것입니다. 몸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몸이야. 내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조장을 하든 상관없어. 나는 새로운 몸을 입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올까요?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만약에 휴거돼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 휴거시킬 때 내 몸은 어떨까요? 새로운 몸으로 순간적으로 변화돼요. 나 지금 이런 늙은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뵙고 싶은 마음, 젊은 모습으로 뵙고 싶죠. 그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썩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이걸 할 때 영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요.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닌데 영은 구원 받았어요. 혼은 구원 단계에 있고 역시 마찬가지 육은 앞으로 내가 받아야 될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다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 유대인,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24절 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됐지만
소망 안에서 완성을 제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지 않아요.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참으로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령의 중보의 연약함. 연약함은 뭘까요? 왜 연약하냐? 성경이 말하는 연약함은 단순한 힘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감정은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 병드는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 이건 모르겠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중보가 있어요. 자, 성령의 중보 25절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가 보다면 참으로 기다릴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신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중보는 내 대신 따로 기도해준다는 말이 아니야. 내 안에서 기도를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생길 때 기도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말보다도 깊은 기도, 생각보다도 완전히 깊은 움직임, 설명이 안 돼. 내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이 자꾸 떠올라. 글이 떠올라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중보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가 안 나올 때, 할 때 글이 자꾸 떠올라. 그러하려고 내가 속으로 이걸 위해 기도하라. 성령이 우리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처음에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른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성령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성령의 흐름의 기도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가 안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때 기도가 나와요.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환경이 원망이 돼요. 고난은 손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유익한 재료가 됩니다. 모든 것은 좋은 일도 있죠. 나쁜 일도 있어요.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사람과의 갈등도 있고 심지어 우리 실수에까지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혼에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해요. 오직 생각이 하나님께 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걸 표현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 일이니라.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애. 그다음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 되죠. 30전 얘기죠. 미리 알았다. 그리고 정해놨다. 그리고 불렀다. 어렵다 하셨고 또 어떻게 말자 영원하게 했었다. 과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영원하게 하시면 이미 과거형의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피조물 이건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원하고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 나타내기를 원합니다.